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Shine brighter 하늘의 어둠들보다 빛나시네 주님의 얼굴 밝게 비추시네 나는 주 사랑하는 힘내 주네 모든 것 You are with me 늘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네 내 이름 불러주사 사랑하시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내 모든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물리치 우리 어둠은 놀라운 주의 빛 안에 있네 I find freedom 당신의 사랑에 빛 자유 주시네 예수 주님의 사랑 넘치시네 내게 만족감 되시네 주의 모든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네 날 자유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할렐루야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한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을 가미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을 가미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에 엎드려 천국 평화 주의 영이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너는 영원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너는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니 예배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읽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이신 주님 주를 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소중합니다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할렐루야 소중합니다 귀하신 어린 양 모든 사랑 모든 외치리라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이신 그 보혈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소중합니다 화목해 하신 주 예수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할렐루야 소중합니다 귀하신 어린 양 예수 모든 전하고 모든 외치리라 할렐루야 소중합니다 화목해 하신 주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송축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주님, 오늘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의 승리, 어두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승리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이기고 승리케 하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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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자비하신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마음을 주님 부드럽게 기경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케 될 수 있도록, 잘 제어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은혜와 긍휼을 더하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은총과 강구의 영을 힘입어서 철저히 우리의 가슴을 찢고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거룩한 말씀 위에 거룩한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우리 수험생들에게 주님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녀들,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주님 앞에 예배자들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 안에 추하고 우리 안에 교만하고 우리 안에 거짓되고 더러운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며,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자들로 서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히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케 되도록, 주님 재유행이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제어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거룩한 말씀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아버지 이제 또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 앞에 인생길을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축합니다. 성축합니다.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에 이르게 하셨네. 송축합니다.
기도합니다. 송축합니다.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게 되게 하셨네. 송축합니다.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라.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교만하고 강팍한 모습, 우리 안에 거짓되고 추한 모습들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나온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한 해가 참 많은 제약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많이 힘든 시간이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풍성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지금부터 혹시 아직 출발하지 못하셨다면 35장 정도를 읽으시면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는 내야 됩니다. 35장 정도를 읽으시려면 그렇게 부지런히 좀 읽으셔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을 꼭 하시고 일독 이상을 하셔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산별로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도 중요하지만 동산별로 고르게 참여해서 이 동산 가족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동산에는 좀 격려를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 일꾼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들 말씀 읽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점검을 해주시고, 이게 그렇게 점검하시다 보면 반발도 일어납니다. 나는 점검은 정말 싫어요 하면서 이 튀는 사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자발적으로 다 해낼 만큼 우리가 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성을 갖고 있는 이 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강권할 수 있다면 강권해서, 또 격려할 수 있다면 격려해서라도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동산 일꾼들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또한 우리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영광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가고 서 있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잘 무장되도록 은혜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돌보셔서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 같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큰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되면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편안하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대동소이합니다. 다들 괜찮게 지내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큰 어려움을 만나보면 이 사람의 내면에 있던 진짜 모습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입니다.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경쟁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진짜 경쟁력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푸신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2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에 있는 이 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공동체인가,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던 두 세계, 중간에 막힌 담을 가지고 있고 원수되었던 두 세계인 이방인과 유대인,
이 사이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허물어서 그것도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이런 하늘의 질서를 갖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자,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와 그 중심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선포한 후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1장에서 보인 것처럼 2장에서 보인 것처럼 찬송을 터뜨리고 이 신비를 감격스럽게 말할 상황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1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이 갇힌 상황, 죄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렇게 찬송을 터뜨리고 감격스럽게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의 중심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선포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비결이 무엇이란 말인가?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이 직무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단 말인가? 자, 다시 1절을 좀 보시면 이 바울은 자신이 갇힌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잘못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갇혔다. 그리고 자, 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듯이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도의 직무 때문에 이렇게 죄수가 되고 갇힌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 때문에 갇혔다. 그러면 억울함이라든지 이 원통함은 좀 적습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아무런 잘못도 없이 옳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바울처럼 죄수가 되고 갇혀버리게 된다면 사람은 억울함이 올라와요. 원통함이 크게 올라와요. 분노와 수치가 더 크게 올라와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찬송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오히려 이 감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직무를 이해했느냐? 어떻게 이 사도의 직분, 그 직무를 이해했기에 바울이 이런 상식을 뛰어넘어 버리는 감사를 할 수 있고 찬송을 터뜨릴 수 있는 것일까? 이게 편지를 쓰니까 안 보이는 상황이니까 꾸며낼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읽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하자 귀신 들려있던 여종의 주인은 그걸로 점을 쳐가지고 이제 이익을 벌어들였는데 더 이상 이익이 나지 않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그야말로 반죽음 상태에 이를 정도로까지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게 만들어버렸죠. 바울과 실라는 만신창이가 된 채로 깊은 옥에, 지하 감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깊은 옥에 갇혀서 이 발에 착고가 매인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라면 굉장한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억울함에 이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은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편지니까 뭐 거칠애로 아니라는 거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 가지고 협박을 당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채찍질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서 풀려나게 됩니다. 간신히 풀려난 거죠, 그것도.
그런데 풀려나서 나오면서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기뻐하면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또 읽을 수가 있어요. 이들 사도들을 통해서 보듯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로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이걸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의 이 직무를 이해하고 직분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기에 오늘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이 직분, 이 직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 경륜이라는 표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세 가지 의미로 주로 이 번역이 되곤 하는데, 첫 번째는 관리하는 행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준비나 계획을 관리를 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리자의 어떤 이 지위나 역할 또는 어떤 사람의 청직이직, 어떤 직무나 직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쓰이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문맥을 볼 때의 세 번째 의미로 청직이직으로 여러분께서 이 경륜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삼아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사도의 직분으로 이 경륜을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자, 주목할 것은 이것이 이 그리스도를 위하고 이방인을 위하는 이 직분, 그리고 이 직무가 바로 은혜의 경륜, 은혜로 맡겨주신 직분이고 직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호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의 이 직분이 자신의 어떤 자질이나 자격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주어진 직분이지 자신의 어떤 능력, 자질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혐오했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열렬히 박해하면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예수님의 원수이고 죄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이런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7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함께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3절에서도 은혜를 이야기했지만 또다시 7절에서도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사도된
이 사실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듯이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맡겨주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감사로 여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서 보듯이 은혜를 더 알아가기 시작하면, 은혜 속에 점점 깊이 젖어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세나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기보다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든지 그걸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터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 자체부터가 은혜입니다. 우리 자격이 있어서 자질이 되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한 구석이 정말이지 이 바늘 끝으로 살짝 건드린 수준도 없습니다. 우리는 2장 전반부에서 보았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의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들은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섬긴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의 섬김을 받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혐오스러운 분도 있겠지만, 바퀴벌레가 다가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이는 걸로만 하면 깔끔합니다. 비명 지르고 뭐 어디 책상 있으면 책상에 뛰어 올라가 버리고 가까이 오는 것 자체가 혐오잖아요. 저희 집은 바퀴벌레 예전에 이 가방에 따라온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모두가 바퀴벌레를 혐오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바퀴벌레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나는 당신을 섬기려고 다가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래도 오기 전에 이 토치라도 있으면요, 오기 전에 구워버리겠죠. 뭐 그런 이성이고 뭐고 따지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십니까?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분인데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봉사라는 것은, 교회의 봉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뭐 하나 줍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큰 교만이고 오해예요. 교회에서 이 봉사를 성도님들에게 권할 때에도 마치 사람이 뭐 일자리에 설 사람이 없으니까 삭삭 빌어가지고 부탁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섬길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알려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이게 안 보여요. 봉사가, 섬김이 짐인 줄 알아요. 고역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은혜가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젖어 있기를 원하시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처지를 우리가 당하여도 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참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들로, 진짜 경쟁력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아서 경쟁력 있고 똑똑해서 경쟁력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기준인 거고요. 세상도 알아요. 돈 많고 똑똑해도 인생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진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넘어서 오히려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세상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오니까 욕하는 거죠. 그러려면 은혜에 젖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버린 이 단어 은혜.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이거 자질로 받는 거 아닙니다. 자격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고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돼요. 주셔도 우리 편에서 구해야 돼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신의 직분과 직무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설명하자면 직분과 이 직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즉 이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 직분의 내용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신 것, 7절에서 보듯이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용어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비밀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는 전유물,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봉해버리는 일반적이지 않은 지식,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기 쉬운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특별한 소수만, 영적인 경험이 깊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비밀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비밀이라는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그런 은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세상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이 하나님에 속한 일은 하나님이 나타내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이 사도의 직분이 이 비밀, 세상에게는 가려져 있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에게 알리시는 이 직분, 이 비밀을 계시로 먼저 받는 데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자, 주목할 사실은 이 비밀의 계시가 다른 세대에, 이전 다른 세대에게는 이처럼 밝게 주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전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처럼은 나타내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상하죠? 이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그냥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전 세대에는 왜 안 나타내셨단 말인가? 이전 세대에게는 차별이 있었단 말인가? 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리시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요, 쉽게 말하자면 한꺼번에 쏟아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정말 생명의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인간이 따라올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수천 년 전에 고대인에게 자동차 이야기를, 벤츠나 BMW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벤츠를 타면 등 뒤에서 안마도 해주고 밟으면 그야말로 부항하고 이 가속도가 장난이 아니고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다른 차와는 달라, 이렇게 수천 년 전의 고대인에게 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기는 무슨 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냐, 좀 알아듣는 말로 해줘, 이렇게 짜증낼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수레를 이야기해야 되죠. 수레를. 자동차에 그 시대에 제일 근접한 게 그나마 이 바퀴, 동그란 바퀴가 있는 수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전 세대는 예수님에 대해서요, 실체를 쏟아버려도 감당을 못해요. 인류 역사가 이 발전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먼저 모형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감당이 돼요. 그래야. 그래서 이 점진적인 계시는 이사야쯤에 이르면 동물이 아니에요. 그건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스가랴 같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점점 구체화되잖아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른 세대에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것은 감추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실체로 오시기 전까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 나타내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찬란하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신 거예요. 그 빛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걸 통해 교회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뜻인 거예요. 일부러 이 감추어 두신다, 절대로 이전 세대를 차별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주목할 것은 이 비밀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비밀의 내용이 그러면 뭘까? 6절을 보시면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우리로서는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이게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풀어 확장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푸신 영광스러운 구원인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계시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비밀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간단하게 7절에서는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음. 이 복음이 주어졌다라는 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감옥이 뒤흔들 수 없는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어떤 세상의 고통이 뒤흔들 수 없는 감사, 기쁨의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지식, 참된 지식,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니, 성령으로 이걸 계시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이 지식을 교회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니 감사가 터지는 거죠.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세를 탓하기보다,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간다면 여러분, 은혜는 이게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뭘까요?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구체적이에요. 복음을 깨닫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은혜의 내용이 복음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면 복음의 내용을 더 알아가셔야 돼요. 복음의 내용 없는 은혜란 있을 수가 없어요. 껍데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맛보고 계십니까? 이 복음의 신비를, 이 비밀을 얼마나 알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 흔해 빠지고 달아버렸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들여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은혜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 근데 이것이 죄수가 된 상황에서도, 억울하게 죄수가 된 상황에서도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는 이런 능력이에요. 이런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신비를 얼마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혜의 내용인 이 복음을 값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그런데 자, 우리 편에서는 앞서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구해야 한다.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복음을 더 깊이 깨닫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에 대해서, 복음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더라도 여기서 끝나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에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게 되었더라도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시게 되면 다시 사그라들게 됩니다. 기도로 말씀 앞에 머물려고 하면서,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이 깨닫게 된 이 복음의 내용을 같이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꾸 나누어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요, 비대면을 핑계로 이런 나눔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산 일꾼들 가운데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산 모임을 하면서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카톡의 단톡방을 통해서라도 자꾸 이런 은혜를 나누게 하셔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권하고 부담 주는 게 싫어서 못하겠습니다 하신다면 동산 일꾼 좀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부담이 되더라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회유를 하든 협박이 통하면 협박을 하든 간에 은혜를 맛보도록,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일 안 하려고 하면요, 그 직분을 좀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먼저 무장하도록, 예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다들 같이 죽어요. 같이 알아서 하겠지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쭉 계속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잘 될 것 같죠? 잘 안 돼요. 알아서는 잘 안 돼요.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성을 만만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죄성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강교하고 교활합니다. 제가 우리 전차 단톡방에 예전에 리차드 웩스터의 글을 인용을 해드리면서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올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사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지킬 것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것이 현장 예배에 안 와도 된다는 구실로 여겨진다면 죄성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죄성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기 귀찮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그럼 편의주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이 마음이 흐트러질 정도는 아닐 거예요. 처음부터 흐트러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요, 뜨거운 물에 던지면 바로 튀어나와 버리지만 서서히 가열하면 그 안에서 삼겨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편의주의에 자꾸 익숙해져 가요. 그러다 보면 은혜는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 같은 이런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 갇혀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면 우리 인생 만만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다고요? 꿈을 깨셔야 돼요. 절대 안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방해가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의 영광과 감사를 보였던 이 사도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도들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사도들만의 전유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렇게 보였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 교회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길을 가야 된다라고. 그게 경쟁력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복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면 옆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 그거 부러워할 것 같죠? 돈을 부러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삶을 부러워하진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정말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삶을 부러워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실제 그럴 수도 없거니와 아무 문제 없는 삶이 될 수도 없거니와 그런다고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나하고 뭐가 다른 거야? 이질감을 느낄 뿐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모습.
그 속에서 찬송을 터뜨릴 수 있는 모습. 이걸 보면서 경쟁력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쟁력인 거예요. 삼성가에 태어났더라면, 우리 부모가 가난한 부모가 아니라 삼성가에서 태어났더라면 뭐 돈 걱정이라고는 아예 안 하고, 뭐 필요한 거 있다면 뭐 돈으로 사람까지 다 사가지고 척척척 다 내 인생길을 닦아주고 뭐 이렇게 잘 나갈 것 같고 좋을 것 같죠. 여러분, 1등 하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사실. 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6위인 이 마이크론이 1위 하고 있는 삼성의 기술력을 뛰어넘어 버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불안해요. 다 갖출 것 갖추고 살아도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오히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은혜로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삶이에요.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런 경쟁력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교회에게 진짜 필요한 경쟁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못 모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야기를 어제가 아니군요. 그저께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이름만 대도 알만한 교회인데 12,000명이 모이던 교회가 코로나 터진 이후에 2,000명 모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10,000명이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이 숫자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 큰 교회 비난하는 거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게 경쟁력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있느냐,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바울의 이야기가 성경에 갇혀있게 마십시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내 경험 속에 이루어질 말씀으로서 생각하고 은혜를, 이 복음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내 삶을 드리자, 그렇게 사모하고, 또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한 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라도, 그런 감사라도 자꾸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동산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 세상이 말하는 경쟁력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가진 고통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게 감정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큰일 만나면 절로 입에서 탄식도 흘러나올 수 있고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수 있는, 그리고 내 의지를 다해서라도 찬송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부터 나가야 돼요. 이게 근데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점점 자라가서 나중에는 이러한 모습이 자라가면 이 고난이 오는데, 분명히 고난이 오는데 이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를 위해, 이방인들을 위해 섬기다가 옥에 갇힌 죄수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알면, 은혜를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상황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아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수록 우리가 점점 더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어쩌면 익숙해져서 새롭지 않게 들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다시금 뜨겁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을 일으키는 귀한 단어로서 깨달아지고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인 복음의 신비, 좁게는 교회, 그리고 이것을 펼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구원이라는 내용이, 이 복음의 내용이 참으로 더욱 깊이 깨달아져서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기쁨, 찬송을 더욱더 경험하고 경쟁력 있는 삶의 모습으로, 경쟁력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경쟁력 있는 삶의 모습인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남들이 부러워할 스펙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재물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힘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내용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삶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복음의 이 영광을 더욱더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구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형편 속에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먼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모습으로 주 안에서 자라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다 보니 마치 달고 달아서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것 같은 이 은혜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는 아주 귀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은혜를 더 알게 하시고 은혜에 더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내용인 복음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더 커지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고 이 복음 위에 굳세게 서서 감사가 충만하도록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복음 위에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